제가 27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방바닥에 조그만 상을 펴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또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매일매일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며칠에 걸려서 성경을 일독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뭐 누구 다른 거 도움 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처음으로 혼자서 성경을 한 번을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제 스스로 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새벽 예배 한 번씩 가끔 가고 또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정도 가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주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뭔가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 읽고 나니까 굉장히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제가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인상적이고 은혜되었던 말씀이 신약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 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다기보다는 제 이맛박을 팍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더러 이렇게 말씀이 뭐 튀어나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 그 구절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이맛박을 빡 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뒤로 순간 훅 이렇게 밀려났었거든요.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 힘이 어찌나 그 말씀의 힘이 강한지 제가 그냥 뒤로 그냥 이렇게 벌렁 자빠질 뻔했어요. 벌렁 자빠지지는 않았는데 몸이 이렇게 뒤로 훅 하고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망한 거구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허망한 거구나.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뭐 전적인 인간 마음의 부패, 뭐 이런 교리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던 때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아주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더해지는 것은 사실 이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주어지는 강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딱 주어지는 것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그런 거 같았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저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한마디가 저에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이 강렬한 느낌으로 저에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곳은요,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시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제 삶과 저희 미래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거든요. 현재 저희 삶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고 저희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퀘션이 한 개가 아니고 아주 그냥 다 모든 게 다 퀘션인 거예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때였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요셉의 이 고백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건 뭔가 제 인생에 대한 큰 어떤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퍼즐을 한 조각을
이렇게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아주 그 꽉 닫힌 어떤 문 사이로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방 안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예,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보다 우선이구나. 예,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예.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막 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섭리에 처음으로 말씀 안에서 눈이 뜨인 거죠. 저는 그때까지 뭐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눈이 뜨인 거죠. 예.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전에서 보면 섭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뭔가 이 세상과 이 만물을 다스리는 큰 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큰 손 안에 있는 일개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삶들이 그 개인이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커다란 이 손 안에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이 큰 손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죠. 세상 만물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손. 거기에는 저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요셉은요, 성경에서 이 인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근데 또 인간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내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요셉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럼 이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오늘 그 요셉의 삶과 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 이 5가지 복 속에 들어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담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예. 이게 이제 아담이 이 만물을 다스리기는 첫 시작이에요. 예,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는 일에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 일을 하는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예요. 예. 그런데도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뭄의 때에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렇게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도 만났고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났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좋은 사람의 영향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악행을 행했던 것 같은 그 사람의 영향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그런 악행을 행했는데 그런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 행한 그것이 예,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것이 되고 예, 또 나로 하여금 나는 악행을 행하지 말면서 살아야지 하는 예, 나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어떤 매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정말 그 왼수 같은 하면서 이빨을 갈면서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나에게 악행을 행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열매 맺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동일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해요. 예. 좋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이 좋죠. 예.
우리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이럴 때는 좋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본질적인 것들은 이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방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저는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독서가 제 개인적인 사실 취미입니다. 지금은 눈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저의 인생에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책이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그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지도자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저도 혜택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지만 호주에 계시는 한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들어오시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제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원수가 제 안에 만들어놓은 그 부정적인 그런 집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고 그럴 때 또 좋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 수술하고 나서 이게 몸이 힘들어지면서 한 2개월을 이게 집안에서도 이렇게 뭘 잡고 이렇게 다니고 갑자기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는 뭐 위가 어린 아이 영아 수준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뭘 씹어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피폐해지고 이 영을 담는 육체가 너무 약하니까 이게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딱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영아 때의 수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직 어릴 때는. 그런데 이 제 어떤 그 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애기 수준인 거예요. 애기 수준. 뭐 조그만 거 하나 단 걸 먹었다. 과일을 조금 복숭아를 좀 뭐 하나도 못 먹고 한 3분의 1을 먹었는데 덤핑이 와가지고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쓰러지진 않았지만은 저혈당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속이 주리를 틀면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의문이 일어나더라고요. 의문이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제가 가졌던 것을 사실은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일부를 잘라내고 없어진 거니까 이것에 대한 잘라낸 것에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그 고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그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6편인가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해보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 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좋은 설교자도 쓰시고 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신 그런 선교사님도 쓰시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수천 년은 아니지만은 그냥 뭐 1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위해서 또 쓰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예, 유심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특히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나를 통하여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일하게 하세요. 예. 내가 도움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일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교제하는 내 이 교제권 삶의 교제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는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또 이 시점에서 나에게 다른 이들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도구 삼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은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요셉이 또 바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만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인생을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지만은 그 일이 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계시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 이 모든 계획을 이루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인생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일, 모든 계획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는 하시지만 사람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은요. 사실은 우리 삶이 순탄할 때는 이걸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순탄한데 뭐 특별히 뭐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이게 좋은데 다 이게 좋고 그냥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럴 때는 순탄할 땐 큰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예,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때는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3년이 되는 시간을 예, 힘들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있어서 길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못 벗고 있어요. 이게 길들여진 게 너무 무섭죠. 예.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때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가중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이 중국 우한 중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중국 우한 이 중국이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시작을 생각하고 이 중국을 향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서구권에서는 이 동양인들을 혐오하는 정서가 아주 완전 극대화되면서 이 제가 아는 분의 그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전철을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철을 탈 수 없어서 콜택시를 불러야지만 어디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전철을 한번 타면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식당들 가운데서도 뭐 중국인들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어디서 이것이 시작이 됐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뭐 홍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게 그 문제를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히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일을 허락한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일 동안 고생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처음 발생했냐, 아프리카냐, 중국이냐, 그 원인 밝힌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예. 이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이 그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우리를 하여금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예요. 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뭐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뭘 우리 삶을 결정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불신앙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렇게 눈을 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그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그 일 가운데는 나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쓴물일 수도 있고 쓴물을 내가 마신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예. 또 내가 뭐 또 잘한 일일 수, 내가 노력해서 한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 생각에 그 유익되지 않다고 여기든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결정하고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손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 24절에서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을 보내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선발대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요셉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묶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묶임이 있는 구간 동안에는 그 묶임이 있었다는데 그 묶임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는 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정해진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말씀으로 연단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전해진 이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자신의 꿈과 소망이 좌절되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훈련인 것이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꿈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어서 오는 게 연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큰 감동이 일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살 거야. 내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연단이 있어요. 그게 연단이 있어요.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왔어. 뭔가 하나님 비전이 왔어. 그러면은 이건 잉태된 거예요. 열매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잉태되어진 건데,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 성취가 되는 게 어디서 성취가 되겠어요? 나에게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성취되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뭔가 통치자가 되는 거죠. 볏집단들이 자기의 볏집은 일어나고 다른 볏집단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고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과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요셉이 통치권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통치자로서 준비 안 되어진 사람이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꿈으로 주어졌어요.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시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취되어져야 되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그 당시에 그 가뭄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그 열국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이죠. 당시의 애굽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열국을 다스리고 양식을 나눠주고, 또 당시의 애굽은 세속 문화가 완전히 만연된,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 그 음란한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요셉의 통치력이라든지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은요,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요셉에게서 길러진 게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또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생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이 경영 능력이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시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필연적으로 시련을 수반해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한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거든요. 역사가 굴러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건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굴러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각 나라마다 있고 왕들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이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이 배움이 탁월한 사람도 많고 또 뭐 아파트를 수백 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도 있고 기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영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시는 건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또 뭐 러시아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석구석에 심겨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뭐 머리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모든 통치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도 다른 이들에게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숨은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